도망을 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사실 모든 것을 다 가보죠. 안 가본 곳이 없이 다 다닙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을 의지해서 사무엘에게도 도망가죠.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 금세 또 사울이 알고 군대를 몇 번씩이나 데리고 와서 도저히 사무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무엘을 떠나서 도망가요. 또 광야에 가면 사울이 못 쫓아오겠지, 안 쫓아오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엔게디 광야도 가보고 십 광야도 가보고 그래서 이렇게 도망쳤지만 그 광야에도 군대를 이끌고 돌아와서 다윗을 그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길 가면은 못 쫓아오겠지, 저길 가면 못 쫓아오겠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 이곳저곳 안 가본 곳 없이 다 가봤지만 그때마다 사울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안에는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다윗은 혼자 도망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몇 명인가? 600명이 따라다녀요.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의 숫자만 세는 거예요. 그 남자와 함께 더불어서 부인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면 적어도 좋기 1000명은 되죠. 1000명이라는 개는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는 걸 다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한테 있죠.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날마다 이렇게 이끌고 도망치고 다니겠습니까? 얘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이게 만만치 않은 일인 거예요.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땅을 일구고 거기다 농사를 지으면 그나마도 괜찮죠. 근데 정착을 못해요. 왜요? 사울이 쫓아오니까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는 도대체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다윗이 갈 만한 곳이 아무데도 없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 이상 머물 곳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곳이 블레셋의 가드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이죠. 사울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으니까 딱 쳐다보면 다윗이 블레셋에 도망쳐서 잘 정착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장소죠. 사울이 더 이상 군대를 이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거긴 적의 나라니까요. 분명히 제일 좋은 장소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가는데 다윗이 블레셋 가드로 도망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노베에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난 후에 블레셋의 가드로 도망치거든요. 하지만 이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이 블레셋 가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원수 중에서도 가장 미운 원수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골리앗의 고향이 어디에? 거기 블레셋의 가드거든요. 그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골리앗의 고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 발로 호랑이굴로 들어간 거죠. 그것도 혼자. 거기다가 이때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다 이런 거를 몰라요, 사람들이. 이때는 다윗이 사울의 사위이고 이스라엘 군대의 군대 장관이고 이것만 알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있다 이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가드에 도착하니까 가드에 돌아다니는 것을 가드 사람들이 보고서는 다윗인 줄 알고는 야 저놈이 첩자다. 우리의 정보를 알아내려고 몰래 들어온 첩자다. 다윗이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때 붙잡혔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아기스왕 앞에서 침을 치질을 나가고 수염이 막 침이 흥건해가고 그리고 벽에다 손 막 끄적끄적 대면서 미친 척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간신히 풀려난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목숨을 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수치스럽습니까? 저 왕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부끄럽게 침을 질질 흘리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그렇게 해서 아무튼 간신히 도망쳐 나온 것 바로 거기 가든데 이제 그곳으로 또다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거기로 다시 도망치겠다. 물론 그때하고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많이 변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닌다는 사실을 주변의 나라들도 다른 이방 나라들도 다 아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주변 나라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느냐? 다윗은 이스라엘의 반정부 인사가 됩니다. 반정부. 그러니까 블레셋이 볼 때 다윗은 이스라엘 내부의 적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인 블레셋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왜냐하면 사울한테 쫓겨다니잖아요. 정부에 쫓겨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낙인 찍힌 거거든요. 그래서 도망다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정부 인사라는 거죠. 게다가 다윗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했죠. 6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다니는 아주 강력한 세력입니다. 그런 다윗이 블레셋의 정치적인 망명을 요청하니까 블레셋이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오히려 다윗을 잘 이용하면 이스라엘을 더 쉽게 정복할 수 있겠다. 침략할 수 있겠다. 아기스 왕은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아, 다윗이 이스라엘 지금 대적하고 있다. 우리 편으로만 잘 포섭하고 있으면 우리한테 큰 힘이 되겠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이 망명을 요청할 때 다윗의 그 망명을 다 받아줬던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같이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갈 곳이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블레셋 말고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해도 이스라엘 백성인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인 다윗이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로 가는 것이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요? 다윗의 선택이 옳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만 보면 되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내가 꼼짝없이 이제 사울한테 붙잡혀 주겠다. 나는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가야겠다. 이게 다윗의 결정인데, 근데 원래 다윗은 고민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그 고민을 해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일라라고 하는 곳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고통 중에 있다,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그일라를 구해주러 가고 싶었어요.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사실은 그일라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요. 여전히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사울을 도망다니기에도 바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무슨 그일라를 도와줍니까? 그일라를 도와줄 형편도 안 되고 그럴 만한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쫓아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한마디로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아니, 다윗, 지금 우리가 형편이 어디 그일라 도와줄 때입니까? 우리 도망다니기도 힘든데, 우리 살기도 바쁜데,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일라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힘이 없지만 우리 민족 그일라가 지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도와가서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일라를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라, 내가 네 손에 블레셋을 붙여주리라. 그 말씀 듣고서는 고민하지 않고 즉시 그일라로 향한 거예요. 그리고 그일라를 도와주고, 그래서 블레셋의 손에서 그일라를 구해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혼자 고민하면서 그렇게 블레셋에 가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는 다윗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문제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현실적으로 골리앗은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절대 강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가 모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이 그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그렇게 모욕하고 있을 때 아무도 못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못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골리앗 보십시오. 저 누가 이기겠냐는 거예요. 누가 이길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저거는 이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나갔다가는 그냥 단번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가 너무 크니까 아무도 못 나가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조차도 그 문제를 보니까 도저히 앞에 나갈 엄두가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뒤에 숨어서 나가지 못하는 거죠. 다윗은 그럼 어떨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별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누가 다윗이 이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보지 않고 그 문제에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그 문제를 봤다면 다윗이 또 못 나가죠. 어떻게 골리앗을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지 않고 그 문제 너머에 있는 골리앗 중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칼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가 갖고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가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저 문제를, 저 골리앗을 이기게 하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이기고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다윗은 전혀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뭘 보고 있어요? 문제만 보고 있는 거예요. 문제만 집착하고. 다윗의 눈에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에는 피할 곳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눈을 씻고 쳐다봐도 이스라엘 안에는 자기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것만 보이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혼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제 나는 이제 이스라엘 안에 있으면 사울한테 꼼짝없이 붙잡혀서 죽게 생겼구나. 그냥 결정을 딱 이렇게 내버렸어요.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처럼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처럼 그렇게 걱정하고 블레셋으로 향했겠습니까? 그러지 않고 문제를 먼저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냥 먼저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내가 갈 데가 없다. 블레셋으로 가자.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처럼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비록 이스라엘 안에는 내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지만, 숨을 데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 나는 반드시 살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와 그런 다윗과는 너무나 달라 보입니다. 결국 문제에 집착하고 고민하느라 하나님을 보지 못한 다윗은 블레셋에 망명하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으로 가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간다는 말은 잠시 관광 갔다가 어디 구경 갔다가 잠깐 갔다 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블레셋에 망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적인 블레셋에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맡기는 겁니다. 그러려면 블레셋이 다윗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다윗이 의심이 돼. 야, 이놈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치려고 내부 안에서 치려고 가짜로 항복하고 우리한테 온다. 그러면 어떻게 다윗을 받아주겠습니까? 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블레셋 안에서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의심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적으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자신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블레셋의 풍습을 따르고 블레셋이 섬기는 우상도 또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섬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블레셋이 다윗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뒤에 보면 8절에 보면 다윗이 그 시글락에 가서 이제 힘을 얻고서는 그술 사람들 그리고 기르스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을 치잖아요. 그래서 노략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웃들을 다른 아말렉이나 기르스나 이런 사람들을 치고서는 아기스 왕한테 보고를 할 때 뭐라고 보고할까요? 내가 이스라엘의 유다의 어떤 마을을 쳐서 이렇게 노략질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가 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을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아기스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야 진짜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제 완전히 내 사람이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블레셋에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반역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때 그렇잖아요. 우리 일본 식민지 시절을 할 때 일본의 핍박이 무서워서 일본과 타협하고 일본의 앞잡이가 되는 거죠. 일본 사람처럼 이름을 바꾸고 일본의 풍습을 따르고 일본의 신사에 가서 절하는 거 이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블레셋에 가는 거는 그런 것하고 똑같다는 것이죠. 다윗은 당장 두려움을 피하자고 이방 신과 연합하게 됐고 악과 불의에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결정이 과연 옳은 결정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분명히 현실적으로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악과 불의와 타협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문제와 고난을 만났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과 같이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다시 원래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너무 큰데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죠. 그게 먼저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그렇지 못하는 거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문제만 보면 겁을 낼 수밖에 없어요. 문제만 보면 겁이 나서 악과 불의에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큰 문제나 걱정이 있더라도 그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 방법이 없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계획으로는 도저히 머리를 짜내도 방법이 없습니다. 솟아날 구멍이 없어요. 그러나 누구한테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계획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도 못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와 고민, 그 걱정에 휩싸여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거기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로 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와 고난을 만나더라도 문제와 고난 그것만 보지 않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고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행하여 악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